할렐루야. 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각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2차로 그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자.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가정집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의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을 이제 다시 2차로 방문하면서 견고하게 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라는 그런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다 이래서 초대교회에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밭을 교회에다가 내어놓고 사람들을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많은 또 이렇게 협력하고 교회를 또 세웠는데, 그 가운데 이 바나바가 바울이라는, 우리가 신약성경이 혹시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3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의 27권 가운데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 13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 생명의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 그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자이신가를 잘 풀어서 우리에게 편지로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누가 초대교회에 인도했느냐?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헬라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아주 강한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잡아서 재판장에 넘기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됐는데, 바울이 자기가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그 전에 워낙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야, 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내서 죽이려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 믿는 거를 믿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하니까, 이 사람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믿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해줬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37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1차 여행 때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였던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같이 간 거예요. 근데 마가가 같이 다니다가 몸이 약했는지 좀 너무 힘들었는지 중간에 나는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고서는 이제 마가가 중간에 그만한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그게 좀 남아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 마가도 1차 때 그만했던 마가 데리고 가자라고
바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네.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걔가 저기 같이 간다고 그래놓고서는 중간에 집으로 갔잖아. 그래 나는 이번에도 데려가다 걔 또 중간에 집에 간다고 그러면 어떡해. 나는 그냥 같이 가기가 좀 그러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 한국 사회, 우리가 한국 사회를 좀 자주 얘기하는데 돈이 1순위 나라가 되는 가정 이러면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삶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이 OECD 국가들, 많은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곳에 질문을 던졌어요. 삶의 의미. 여러 가지 그런 객관식으로 준 거예요. 뭐 1번 가족, 2번 돈, 3번 친구, 4번 집, 5번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예시를 준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이 1위가 뭐였냐면 가족, 2위 건강 이러는데 우리 한국은 뭐였을까요? 한국의 1위 돈. 맞아요. 우리 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1위가 돈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족보다도 건강보다도 돈이 1위가 되었어요. 가족보다 물질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가 성공하리라, 돈 많이 벌리라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직업으로 경제력을 얻지 못하면 나의 존재, 내가 누군지를 증명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나마 돈을 많이 벌어주는 수단을 억지로 타협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나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돈 많이 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을 경제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의 능력 중 나에게 의미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지속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전문가가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든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든 그렇게 한 가지를 집중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지금 우리는 선교,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돌아보는 거 그거 하나에 딱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거를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터널 비전이라고 한대요. 터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차 타고? 터널? 예, 쫙 차를 타고 쭉 들어가면 주변은 깜깜한데 저쪽 입구 끝쪽이 어떻죠? 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잘 안 보고 깜깜하고 잘 안 보이고 저 끝에 있는 밝은 빛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목표만 보이고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을 놓치는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가 터널 비전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성과주의라고도 합니다. 목표 달성과 성과만을 중시하면서 관계나 내적인 만족은 다 뒤로 가버리는 현상. 마치 바울도 지금 그런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 이 일 잘해야 돼. 선교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일인데도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뤄야 돼. 그런데 마가 같이 내려가는 거, 야 이거 가다가 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데 마가가 이거 중간에 또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우리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바울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어떻게 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성경에는 이렇게 한 구절 나와 있지만 심히 다투다 싸웠다는 거죠. 뭐 몸싸움까지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그런다고 하나님 사람 맞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느냐 야 그러면 이제 그럼 뭐 하나님이 하는데 너는 그럼 뭐 이렇게 막을 가냐 중간에 그만둔다 내가 데리고 나가고 그러면 돼 그러면서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싸우고 갈라지고 끝났다. 이러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서로 다투어서 끝내게 하려고 하는 거. 나눠지게 하려고 하는 거. 찢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 가족들 안에 분열 일으키는 거. 친구들 간에 나눠지게 하는 거. 그거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 다시 화해하게 하는 것, 다시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성경이 여기서 끝났어. 심히 다투어 싸우고 끝났다. 갈라졌다. 그럼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한번 볼까요? 자, 2차 선교 여행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뭐예요? 선교 여행의 목표가 뭐죠? 미션의 선교의 목표가 뭐예요?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죠? 맞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모든 걸 다 대속하시고 구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거를 복음을 그걸 들고 가는데 싸웠어. 잔뜩 막 이런 마음으로, 이런 분노의 마음으로, 화나는 마음으로 뭐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러면서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면 사랑이 전해지나요? 분노가 전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도 선교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바나바도 선교를 하고 싶어 하는데 마가 요한 때문에 지금 갈라졌어요. 그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되겠죠.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요. 자, 성공하고 싶은 것도 있죠. 일의 성취를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하고 싶어요. 그런 목표들이 세웁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는 것 옳지 않은 일인가요? 아니죠? 네, 목표 세워야 됩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두 번째, 인간적인 갈등이 없을 수 없나?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찬양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갈등이 왜 일어날까? 그런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에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리아가 이렇게 옷을 몇 개 줬는데 그 중에 이렇게 램퍼드 무늬가 있는 바지가 있잖아요. 누구는 마음에 들어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달라요, 서로. 예. 공통적으로 둘이 다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마음에 들어할 수 있고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다 개인의 성향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호랑이를 다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세운 목표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지막 파이널 골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와 동일한가? 이 하나님 나라 가치는 우리 마지막 세 번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랑의 나라, 섬김의 나라, 화평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 가치와 동일한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목표가 뭐였어요? 선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만약에 바울이 그래 나의 나라를 세울 거야. 내가 교회를 많이 세워서 헌금을 많이 걷고 나는 돈 많은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나쁜 계획과 나쁜 목표를 세웠다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무너졌겠죠. 야고보서 말씀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나의 입신양명, 나의 부귀영화만이라면 잘 안 이루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성공해도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팀이 나누어졌죠?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갈등은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표 가운데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갈등들을 회복하여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죠. 자, 저희가 몇 가지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이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심히 다투어 갈라졌던 걸 보면 바울이 마가랑 같이 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원하지 않았어요? 네. 바나바가 우리 그래도 두 번째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다시 한번 같이 가자. 라고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싫은데. 같이 가기 싫은데. 하고 싸우기까지 하고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렇게 끝나면 그건 마귀의 역사라고.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소희랑 리아가 싸워 뭐 때문에 막 싸웠어. 그러고 나서 끝나.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렇게 하고 끝났어. 그러면 그건 누가 좋아하는 일이냐?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졌어. 조금 다퉜어. 이러고 다투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화해하고 미안해. I'm sorry. 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지금 이때는 무슨 때냐면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서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에 누구? 바나바의 생질이 뭐예요? 조카. 바나바의 생질 누구예요?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같이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함께 예수님을 전했다. 처음에는 같이 2차 선교여행 같이 안 가고 나는 이거 잘하고 싶어. 나 이거 2차 선교여행 잘할 거야. 근데 중간에 마가가 다시 또 간다 그러면 나 이거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싫어.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마가와 같이 함께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도 나의 동역자라. 함께하는 사역자라. 함께하는 팀이라. 함께하는 나의 친구들이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거는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죽기 전이에요. 그때 썼던 편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굴 데리고 와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나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라. 자, 마지막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진짜 아들이 아니라 아들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아들처럼 여기는 마가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베드로와 함께도 이 마가가 함께 초대교회를 위한 사역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와 증언을 기록하여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처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이 뭐예요?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마가예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 뭐예요? 누가복음. 그 누가가 누구예요? 이 누가예요. 누가? 그렇습니다. 여기도 누가도 나의 동역자라. 이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 이 누가가 바로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예요. 마태복음도 우리가 신약성경에 처음에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지만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추정을 하면. 그리고 마태가 이 마가복음을 보고 더 첨가해서 썼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에요. 그만큼 마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 함께 초대교회를 세워가고 경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처음에 연약하고 약해서 나 힘들어서 아파서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1차 선교여행 때 그렇게 떨어지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정도로 마가가 어떻게 보면 참 미숙한 면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과정에서의 태도가 성취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죠. 내가 꼭 이렇게 해서 뭐 성공할 거야, 좋은 결과를 낼 거야, 돈이 많아질 거야, 뭐 이거 내가 꼭 완벽하게 해낼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과정에서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표보다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여기 막 사람들이 꽉 찼어요. 와, 자리 없으면 여기 막 앞에 그냥 앉아야 돼. 와, 막 100명, 200명, 300명 막 꽉 찼어요. 자,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하는 게 뭐냐면 맨날 싸워. 그러면 여기에 300명이 차있든 500명이 차있든
그게 뭐가 중요해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없고 5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인들 싸움이 일어나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더 낮게, 매럴되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글자가 좀 작긴 한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거대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요거는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그 성만찬을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 기도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하나 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가 돼요. 그 하나됨을 볼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 자비, 겸손, 사랑을 잃으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fail. 자,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목표 세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의 마지막 최종 골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갈등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의 의만 드러나면 싸우고 끝나요. 내가 맞아! 이러고 끝난다고요. 세 번째,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하기입니다. 다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목표를 골을 세울 때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